굉장히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월, 화도 원래는 이 템포가 아니거든요. 월, 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엊그저께가 화요일이었는데 그죠? 순식간에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줄을 믿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똑같이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제가 지금 눈을 뜨고 있죠? 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고단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히브리어로 파이팅을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출정을 할 때 이 단어를 3번 외치고 이 파이팅을 외치는 거거든요. 3번 외치고 출정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하자크, 전에 한번 해봤죠. 네,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3번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이 파이팅을 외치는 거니까 힘 없게 하시면 안 되고 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자크, 하자크, 하자크. 네, 힘을 내시고 또 돌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톨레도트 주간이었잖아요. 이 톨레도트는 족보, 계보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남겨져야 되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 때에는 더 큰 부흥을 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는 가운데 당연하게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셉이 있고요. 또 다니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톨레도트의 말씀을 쭉 읽어오는 가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지혜로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녀들에게 또한 지혜로운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자들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라고 한다면 미련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련한 시대예요.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채 하면서 으스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하고 우매한 시대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말할 때에 기준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니크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유니크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바로 세워야 우리가 뭐를 말해도 제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기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기준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기준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말짱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미련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의 이 시대가 똑똑한 척하지만 그렇게 의시되지만 사실은 어떻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시대다. 가장 미련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적인 미련함에 우리가 같이 휘말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인 어리석음을 닮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토플 점수, 수능 점수, 한국사 시험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냐,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냥 우리의 마음만 뜨겁고 열심만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미련함을 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뱀처럼 지혜로운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슈르드거든요.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까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롭진 않아도 깨끗하게만 하면 어쨌든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 가지고 세상의 여느 왕들처럼 권세자들처럼 그냥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배만 두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그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냥 내가 똑똑한 채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내 심령 창고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채우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지혜를 배워가며 지혜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더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다루는 능력인데 앞으로는 지식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게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뭐를 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경쟁력이었어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알고 있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를 넘어서서 인공지성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AI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전처럼 수학 문제 안 풀어도 살 수 있고요. 영어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지식교육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 교육으로는 근본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참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이거 빼고는 지혜와 지식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상 교육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단편적인 지혜, 어느 정도의 판단력, 어느 정도의 창의력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지혜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할렐루야,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론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세상 교육 가지고는 지혜와 지식의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부분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진짜 참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교육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세상 그 대단하다는 전문가들, 박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들을 그들이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처음 보였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자 바로의 마술사들과 술객들도 곧바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어 보였어요. 그러나 뒤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애굽의 마술사가 만든 뱀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고 따라잡으려 한다 그래도 오직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주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그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솔로몬이 주저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다 그랬고, 11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에게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슨 시험 점수 가지고 어떤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한 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가 왕실에서 어떤 왕실의 교육도 받았겠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가르침도 받았겠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하늘로부터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직접 찾아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마 좀 약간 무시하는 마음, 약간 미심쩍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 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넘사벽인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오늘 본문에 같이 읽으신 말씀 중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이방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스바 여왕이 갑자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지혜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말 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경외심을 그가 느꼈나 봐요.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요셉도 그랬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낱 감옥 속에 갇혀있던 히브리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 안에 여러분 얼마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수재들 엘리트들이 넘쳐났겠습니까? 세상 각처에서 바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혜자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변변한 교육 한번 못 받고 심지어 인생의 절반을 노예와 죄수로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이 다 제껴버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바로 왕도 요셉의 그 지혜를 보고 요셉을 칭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패권 국가예요. 얼마나 그가 기고만장했고 자기 나라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그가 대단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상에다가 절하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 자신감이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좋아했는지 전쟁 포로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따로 관리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중용할 만큼 지혜와 지식을 정말 존중하던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니엘 한 사람의 지혜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뉴스가, 세상 지식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자신감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야, 믿음은 믿음이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 위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욱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자를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모델로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대단한 솔로몬이잖아요. 스바 여왕도 인정했던 이 솔로몬이었지만 이 솔로몬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단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그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 지식과 세상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서 결국 그가 망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인생만 그렇게 망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망했을 때 무엇도 망합니까?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라 전체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그의 자녀 때의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점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이 대단한 지혜자 솔로몬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솔로몬의 지혜와 그 이스라엘의 강대함이 어떻게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처음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똑똑해요. 지식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았습니다만 그가 가진 부귀 영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쳤을 때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놓쳤을 때에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솔로몬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전체의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지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만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썩어짐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세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는요, 그저 공부하는 우리 애들에게만, 우리 젊은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지혜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혜는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세상 공부, 세상 지식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할 때에 그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